오늘 우리에게 1년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얼마나 큰지 그것을 여러분이 세어보시길 바랍니다. 각자 개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그것을 셀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 특별하게 감사하는 그런 생활을 하지 않았다가 교회에 특별한 절기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매일매일 삶에 감사하지 않고 이렇게 절기 때만 감사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보다는 원망이 더 많았고 다른 사람 보고 기뻐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쁜 그런 마음들이 없었던 그런 삶을 살지 않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라고 자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꿈에서 그 꿈을 꾸었는데 그 사람이 천사와 함께 천국에 가게 됩니다. 천국을 보여주시고 하늘나라의 창고를 보게 됩니다. 많은 창고들을 열어보니까 창고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빈 창고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창고는 물질이 많았었다. 근데 사람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주고 그 창고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다 주다 보니 지금은 창고가 비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천사가 다른 방법도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까 창고는 비어있는데 다른 창고에는 물건이 가득 보석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려고 하는 창고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를 정성껏 드리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래서 이 창고에 그냥 이것들을 우리 쌓여 있다라고 얘기를 하였다는 그 꿈을 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는 어떤 찔림이 있었냐면은 그에게 우리가 기도를 잘하고 성경 공부 읽고 성경 읽고 하는 걸 잘하지만은 예배 드리는 자세가 아주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는 우리가 다 앉아있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지 않는 예배라면은 하나님이 결단코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주 주일날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옵니다.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살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오는지 아니면은 다른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오는지 복만을 생각을 한다면은 잘못된 그런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감사함으로 나와야 된다. 일주일 동안 아니면 한 달 동안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 주신 것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을 얻기 위해서 왔다. 그것은 사람 중심이 되고 결국 하나님 중심이 되지 못하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순간 뒤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셀 수 없이 많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면은 나는 살 수 없고 절망 가운데 쉽게 흔들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내가 변화가 되고 잘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5장의 내용에 보면은 우리가 이 말씀 전하기 전에 창세기 24장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은 야곱의 가족이 어디에 살았습니까? 세겜에 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잘 살고 행복하고 기쁘게 이렇게 자녀들도 함께 많은 자녀들을 얻어서 기쁘게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외동딸 디나가 세겜성 안에 구경을 갔다가 결국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강간한 사람은 성의 성주, 세겜성의 성주인 세겜입니다. 성주의 아들 세겜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아버지 이름은 하몰이고 세겜이 아버지가 두 번째 그러니까 왕의 일자나 마찬가지죠. 근데 그 세겜이 강간을 하여서 결국 충격을 받습니다. 디나가 들어왔을 때 그 오빠들이 누가 이와 같이 했느냐라고 하면서 모두 화를 내면서 가서 그들을 죽이지도 싸우지 못합니다. 왜냐면은 자신의 성이 아니고 임시로 그 야곱의 가족은 임시로 살기 때문에 그 큰 성에 있는 사람들과 싸우기에는 너무나 약했던 것입니다. 근데 세겜은 어땠습니까? 강간을 한 후에 디나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찾아가서 부탁하기를 내가 잘못한 거 맞다. 근데 나에게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얘기합니다. 혈통이 다르지만은 그래 결혼을 하는 거 아까는 화를 냈지만은 그래도 결혼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형제들이 그 결혼을 허락하는데 조건이 있다. 할례를 받아야만 결혼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할례를 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 전통에 의하면은 할례를 행한 사람만이 결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결국 세겜은 남자들한테 다 내가 이렇게 결혼을 하고 싶은데 이런 조건이 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왕위를 계승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다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자라고 하였을 때 그날의 오빠들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 오빠들은 나쁜 계획을 가졌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할례를 함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세워지는 것인데 그 안에서 할례를 해야 되는데 세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그들에게 할례를 하라는 것,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용하여서 살진 않는지 함부로 우리가 십계명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그것을 이용하면서 사용하고는 있지 않은지 결국에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을 모두 움직이지 못하는 할례 받아서 고통 중에 있는 그 있는 사람들 앞에 가서 그들을 죽이게 됩니다. 남자들을 모두 죽게 됩니다. 학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아니라 이것은 학살입니다. 남자들을 죽이고 그 후에 여자들을 모두 빼앗고 물질까지 다 빼앗고 성에 가서 그 작은 야곱의 가족들이 큰 성을 차지한 거나 마찬가지. 그 모습을 본 야곱은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 아들들이 기분 상해서 한 행동이지만은 그 나라 땅 결국 세겜에 동맹을 맺은 나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결국은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동맹을 맺은 많은 나라들은 그 세겜이 그와 같은 문제가 있었을 때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의 씨가 다 말라 없어질 정도의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냥 결혼을 했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근데 할례까지 하게 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있어도 결국은 죽게 되고 도망가도 결국은 가나안 땅에 있을 수 있는 곳이, 그리고 뒤에서 만약에 도망간다 할지라도 쫓아오는 사람들로 인한 위기가 있게 됩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고통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괴로운 그런 상황 가운데 아들들이 사람을 죽이고 온 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 다들 그 가족들은 고통에 쌓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일으키시고 베델로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얘기합니다. 길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순간 깨닫게 된 것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셀 수 없을 많은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중심대로 살았음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은 원래 부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야곱이 꾀를 내어서 결국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결국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후에 결국은 오래가지 못하여서 두려움에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이미 야곱은 내가 갈 곳이 없고 도망치면서 갈 곳이 없었다. 그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걸어가고 있을 때 삶의 맛도 잃어버리고 부모와 함께 살아야 되는 마땅한, 자기가 낯선 사람도 아니고 나의 형, 나의 가족과 살지 못하고 도망자의 신사가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나 자신이 절망스럽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낯선 땅에 가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해가 지고 누워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체험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불러서 하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장자의 명분은 꾀를 내어서 잘 빼앗았지만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먼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먼저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결국 야곱은 하나님께 맹세를 하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은 일어섰습니다. 돌베개를 세우고 기도합니다.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만은 하나님과 교제했던 적이 없는 보게 됩니다. 오직 이곳에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는 맹세를 하게 됩니다. 나는 빈손으로 왔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느 길을 가든지 하나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배불리 먹여주시고 우리 잘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내가 고향에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면은 제가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베델이 하나님의 집인 것을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재능이 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하여서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20년 동안 그를 보호하여 주셔서 갈 때는 빈손으로 갔지만 올 때는 부자로 오게 됩니다. 아내가 넷이었고 자녀들과 하인과 많은 가축들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베델로 다시 가지 않고 세겜에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을 돌아보시고 우리가 굶주릴 때 하나님을 찾지만은 배부를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나 혼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은 갖지 않았는지 나 자신을 살펴봐야만 합니다. 예배는 감사의 표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인정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가 일주일 동안 아니면 1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베델에 올라가기 전에 야곱은 부자여서 다시 고향에 돌아가자. 이제 부자니까 자랑스럽고 자신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에 대한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쌓이게 됩니다. 그때에 에서가 군대를 조직하여서 온다라는 얘기를 듣고 야곱과 나로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였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씨름하여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결국 에서의 마음에
녹여주셔서 사랑의 마음으로 바꿔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에서를 만난 후에 같이 가자. 결국에는 세겜에 있고자 하는 그런 마음, 세겜에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동네, 도시, 성 모두 비교하였을 때 환경적으로 가장 좋은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세겜을 그곳에 살고 싶어, 세겜에서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롯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런 모습같이 베델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베델을 잊어버리고 세겜에서 오래 머물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디나를 통하여서 다시 세겜에 올라가게 베델로 갈 수 있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징벌을 통하여서라도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구원에 대한 체험을 많이 했는지, 나는 나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고 씻을 수 없는 많은 죄인이, 내가 죄인이지, 나를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는 나지만은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내가 새 사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며 나를 구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깨닫지 못하자 그를 결국은 쳐서 베델로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베델로 돌아 가라는 말씀을 듣고 다 가족을 일으키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난주 주일날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를 하였습니다. 예배에 우리는 잘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우리를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 주셨고, 절망한 일이 있었고 답답한 일이 있었고 상처된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온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상처된 우리들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우리를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신 감사가 너무나 크다라는 것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이 베델입니다.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였던 때, 그때 베델에서
만났던 그곳으로 다시 와라. 다시 예배를 드리라. 제단을 쌓으라는 것은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예배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향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가 철저히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까지도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충격을 받고 그 다음에 범죄를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5장 2절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여기 말씀에서 놀라운 것은 설교 준비하다가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읽다가 이방 신상을 버리고 신상들을 버리고 20년 동안 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던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우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내가 가지고 있던 우상들, 그 우상들, 아내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였을 때도 그 가족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 하나님을 사모하기보다는 우상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을 여기를 보입니다. 좋은 길로 인도해 줄 거라 생각을 하였던 그런 모습, 야곱은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우상을 가지고 있는지, 내 마음속에 우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옷을,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지 않는 것은 옛날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어느 여자가 너무나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힘들어하고 있다가 주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저 남편이 일이 잘 안 됩니다. 사업도 안 되고, 그러니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말을 너무나 안 듣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성성껏 한 후에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다시 돌아갈 때 그 마음이 어땠습니까? 나는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것 모두 믿고 나아가고 그 문제가 남편, 자녀들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돌아가면 좋은데 문제를 고백한 후에 다시 그 고백을 한 그 문제들을 가지고 다시 짊어지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감사를 온전히 드리지 못한 것, 감사하지 못한 것입니다. 부부싸움을 하다가 주일날 예배를 드린 후에 다시 2차로 부부싸움을 드리는 것, 부부싸움을 하는 것, 이것은 올바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 35장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우상을 버리고 그 금속을 모두 숨기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무 밑에 모두 덮어 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다시 세겜으로 오지 말라.
것을 완전히 끊으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끊어야 되는 것, 세상을 온전히 끊어야 되는 것, 온전히 끊지 않으면은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감사의 마음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인은 결국은 농사를 져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동생 아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첫 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가인은 내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연락하셨다. 그 뜻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앞으로 양으로 오시니까 인정한다라는 그런 것. 형은 곡식이기 때문에 안 받았다. 이거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완전히 잘못되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와 같이 아벨의 제사는 기쁘게 받으셨는지, 그 이유는 맛있는 고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벨의 마음을 보시고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기쁘게 어떻게 드렸냐면은 그것을 아버지 이름 아담, 원래 고향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매일매일 하나님을 보자면서 삽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아담 하와는 절망 가운데 있게 됩니다. 더욱 허락된 것은 제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였습니다. 그래서 자녀들한테 잘 가르쳤습니다. 그때 아벨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구제할 때 기하게 구제를 합니다. 아담 하와가 죄를 범하였지만은 결국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였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만나서 감사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립니다. 그랬는데 가인은 곡식을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가 하라고 하니까 그냥 앞절 수 없이 귀찮아라고 하면서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빠지면은 목사님이 혼내킬 거야. 그러니까 주의가 빠지면 안 되라고 생각하면서 오신다면은 그것은 올바른 것을, 사람이 나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까 라고 하면서 왔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 성경 내용에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민이 있고, 고민이 우리에게는 한 가지, 우리의 가정과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고민을 해야 될 것은 예배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실패는 우리의 삶의 실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기쁘게 드렸을 때에 우리의 인생을 성공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 죄로 인한 예배는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야곱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상과
우상을 모두 버리고 모두 다 버리고 깨끗이 한 후에 예배를 드리고 통하여서 결국 구함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 기도, 말씀, 설교 모두 아주 중요합니다. 그 중심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사람 중심이 아니고 예배는 곧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해결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생각 없이 예배를 드리면은 오늘 추수, 감사, 주일을 우리가 준비한 것, 그 마음처럼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릴 때 그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처럼 우리 마음에 정성껏 준비되는 그런 예배를 항상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야곱이 하나님 명령 그대로 올라가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간 것처럼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 말씀을 듣고 준비를 하고 나아간 것처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축복을 두 가지를 줍니다. 첫 번째로는 세겜의 사람들, 남자들을 모두 죽인 사건이 통하여서 결국은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들, 멸망되지 않는 가족이었지만은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막으셨고 두렵게 만드셔서 결국은 누구도 따라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월요일부터 예배 드리고 다음 주 주일날 예배부터 위해서 준비를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델을 가려고 하였을 때, 갈 때에 벌써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그들을 쫓아오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일에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날마다 매주 예배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있고 금요 예배라고 수요 성경 공부, 금요 성경 공부 모임이 있지만 우리가 예배는 주일날 10계명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한 것은 주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일은 굉장히 다른 그 시간을 다른 곳에 빼앗길 수 없습니다. 오직 예배 드리는 곳에 그 주일을 집중해야 됩니다. 사탄이 우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감사이며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담대히 나아갔을 때에 결국에 베델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 부르시고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를 사모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릴 때는 더 큰 복으로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추수 감사주의를 만이 아니라 예배의 삶이 우리가 1년에 52주입니다. 52주 동안에 52번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리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배의
시간에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예배야.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배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제단을 쌓고자 나아갈 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중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았는가,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상을 모두 버리고 나아갔을 때 형통한 것처럼 우리의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다 버리고 내가 더 좋아하는 것들, 내가 더 사랑하는 것들을 버리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며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